여호와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는 찬송부터 일어서야 되는데 찬송 부르기에 급급하여 성시교독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민영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새맘 식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만몬 세상에 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 권세와 만몬에 기웃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도 주님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발로 주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증오와 혐오가 아닌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증오, 분노, 혐오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자들은 세대 포위론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말을 내뱉으며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랑의 사역을 담당해야 할 교회는 오히려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사회가 증오와 분노,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평, 존중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끔은 아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도 우리 고통을 보시면서 함께 울고 계심을 압니다. 아빠 하나님,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맘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새맘 식구들에게도 주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열강으로 인한 왜곡된 역사를 원인으로 내전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구함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뜻대로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모아 드립니다. 단지 물질이 아닌 저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물질들이 저희의 욕심이나 해이해진 마음으로 잘못 쓰여진 일 없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므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을 다스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므로 하갈이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술로 가는 길 옆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나 내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 살 것이다. 하갈은 속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살아남은 것인가 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샘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네, 오늘은 새마음의 노래가 2구역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2구역이 예배 거의 전 부분에서 활약하시는 예배가 됐는데요. 오늘 새마음의 노래도 또 공동체 기도도 전부 2구역에서 다 해주실 거예요. 2구역에서 새마음의 노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우 설교입니다. 박은미 장로님께서 오늘 교우 설교를 해주실 텐데요. 굉장히 일찍 이 제목과 성경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이미 작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준비된 그런 네, 이 설교를 이렇게 오늘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사막의 샘에서 천사를 만난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만 1년 전에 정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실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를 보면서 제가 뭐 교회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키면 할 수 있도록 제목만 정해놓자 이러고 이제 제목만 정한 네 그래서 사막의 샘에서 천사를 만난 하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장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는 이름이 사레와 아브람인데 저는 뭐 왜 바꾸셨는지 그거가 지금 기억은 좀 잘 안 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브람 상태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0년 전쯤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사레가 어이가 없어서 웃죠. 예, 근데 이제 이삭을 낳고서는 기뻐서 웃게 되는데 그래서 이삭이 웃음의 뜻이더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속은 10년 전에 받았는데 아이는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타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을 지금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종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그 당시로는 풍습으로 허용이 되는 거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고, 예. 그래서 10년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사례로서는 기다린 것 같아요. 10년이면 사례로서는 기다리다 지친 거죠. 예, 기다리다 지쳤을 때 이제 하갈을 보내는 거죠. 어느 여자가 그렇죠? 그 쉬운 선택 아닌데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서 깔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사례가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자꾸 했고 끝까지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갈을 보냈고 근데 하갈은 또 그걸 받아서 내가 종의 신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했으면 분란이 또 안 일어났을 텐데 또 조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깔보고 교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임신한 여종에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라.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서 또 그래도 우리 아이 나의 아이고 결국은 당신의 하갈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결국은 당신의 아이니까 당신이 조금 마음을 넓게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또 정돈이 안 돼요. 그래갖고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 발을 빼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을 빼니까 사례가 참 제가 볼 때 너무 비겁하죠.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렇게 발을 빼다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얼마나 종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가 이게 이제 좀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천사가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천사가 물어요.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물으니까 하갈이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이게 못 살게 해서 나왔는데 주님의 천사가 말하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게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갈이 그냥 순종을 하죠. 뭐 이건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밖에서 엄청난 그 세상 풍파를 겪으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거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불평 안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갈의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못 살겠어 도망 나왔는데 그래도 천사의 말 한마디로 돌아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지금 요 하갈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다고 본다면 1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가문으로 들어온 종이니까 어려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종은 주인의 종교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하갈이 종교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신앙의 그 분위기 안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요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름을 그래서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저는 12절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갈은 여기에는 또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여기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어디에 딱 꽂히냐 하면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여기에 또 꽂혀요. 근데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들나귀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워낙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던 시기라 이거는 뭐 12절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꽂히는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동일한 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했을 때 위로가 됐는데 똑같은 말을 B에게 하면 B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말에 꽂혀서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느냐 이게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갈은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여기에 꽂혀서 12절의 얘기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13절로 가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이건 이제 세번역의 그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감동이 하갈로 하여금 다시 사례에게 가서 그것도 그냥 돌아가서 살아라도 아니고 복종하며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싫었을까 싶은데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개정개혁에서는 이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신 샘물 뭐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어제 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악순환이 정말 너무 인간 사회에 흔히 있는 악순환인 거예요. 10년을 기다리긴 했으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임신했다고 주인을 깔보고 그리고 또 하갈을 챙기지 않고 사례에게 그냥 넘겨버리고 하갈을 학대하러 방치해버리고 그렇다고 또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 악순환을 보면서 여기서 누구 하나만 좀 끊어줬어도 이게 좀 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걸 못 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이 자기를 그렇게 할 때 그래 내가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이런 나쁜 결과가 왔구나 라고 돌이켰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례가 인간적인 수단이 불러오는 나쁜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디서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묻자와 가로대를 안 하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아닌가. 좀 힘든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지 몰라서 제가 학부에서는 사회과학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취직 잘 되는 과를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제 동기들이 가장 취직이 안 돼서 가는 게 국민은행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상업학교 졸업해도 갈 수 있는 국민은행을 왜 가야 하냐. 그리고 친구들은 KT 이런 데 가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철학과를 가겠다고 할 때 철학과 교수님이 말리셨어요. 네. 그렇게 취직 잘 되는 과에 2학점에 왜 여기를 오느냐. 예. 근데 나는 철학을 하고 싶다. 이게 인간적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내 삶을 어디에 던질 거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갔을 때 저는 대학원 철학과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제가 상담 비슷하게 철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그 선생님은 제가 되게 걱정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딱 그때 박사 받은 사람들이 교수가 안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학원 철학과를 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잘 생각하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멘붕에 빠진 상태였던 거예요. 박사를 받아도 교수가 안 되기 시작.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상한 거죠. 한 학기 전까지는 박사 안 받은 사람도 교수가 되다가 딱 한 학기 만에 박사를 받아도 교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를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엔 TO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대학이 확장돼서 박사 수료생들도 계속 교수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어지니까 정말 황당하죠.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해서 한 학기 먼저 학위 받은 사람은 타다닥 하고 갔는데 한 학기 늦게 학위 받은 사람 갑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TO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저보고 잘 생각을 하라고. 근데 저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였으면 대학원 철학과를 가겠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도 교수님이 너는 집에 돈은 있냐고. 집에 돈 없는데요. 그래서 집에 돈은 있냐고 그러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집에 돈이 없으면 돈 벌면서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결국은 그만둔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를 상담해 주신 분하고 제 지도 교수님이 되신 분은 다르신 분인데 지도 교수님이 되신 분이 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철학과 교수님이 돈이 있냐고 물어보지?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그때 얼마나 패기만만했냐면 한 학기 벌고 한 학기 다니더라도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대학원 석사 이렇게 들어가서 알게 됐죠. 뭘 알게 됐냐면 저처럼 학부 전공이 철학도 아니고 학부에서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학이 아니고는 전임 교수가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유학을 가라. 대학원에 적은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유학을 가야지 전임 교수가 된다. 이러는데 제가 아니 교수 되려고 공부를 하냐고. 정말 순진무구하죠? 교수가 되는 건 결과지 목적은 아니지 않냐고. 철학을 하려고 철학을 하지 철학 교수를 하려고 철학 공부를 하냐고.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철학을 하고 싶지 도대체 이놈의 서양 철학을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갔다 올 거냐고. 도대체 외국에를 갔다 온 사람이 알려주면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 우리 언어로 된 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정말 원칙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답답할 정도로 계산이 없이.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운 좋게 국내 박사인데 그냥 계약직 교수가 된 거예요. 운이 좋게 그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대에서 7년, 세종대에서 7년 이렇게 14년을 그렇게 있게 됐는데
이게 2등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대학원에서 국내 박사는 2등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의 외국 유학이 1등급이고요. 적어도 아니면 스카이 출신의 외국 유학이 1등급이고 외국 유학 안 가고 국내 박사만 2등급인 거예요. 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 백배했을까 싶게 나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상관없고 어디다가 제 자존심을 세웠냐면 내가 쉽게 말하고 쉽게 쓰느냐, 일반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지적 현학을 부리지 않는 학문을 하느냐,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작년에 실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건대에서 세종대로 옮길 때 대중서 쓴 것 때문에 특강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세종대에서는 특강 플러스 월급으로 살다가 지금은 특강료로만 살고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특강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왜 글로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근데 현실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제가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시간 강사로 다시 가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보면 그 계약직 교수로 임명되기 전에 시간 강사인 시절에도 어떤 분은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강사로 강의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강사로 강의를 하든 뭐 계약직 교수로 강의를 하든 전임 교수로 강의를 하든 학생들한테 강의할 수 있으면 된 거지.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얼마를 버느냐, 내가 전임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강의 평가조차도 전임에게 학생들이 조금 더 준대요. 사람이 그렇게 권위에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강사의 강의평가 80점과 전임 교수의 강의평가 80점은 다르대요. 왜? 전임 교수는 계속 자기가 볼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평가를 함부로 못 깔고, 강사는 언제든지 안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평가를 함부로 깐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논리를 모르고 맨날 원칙으로만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아주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은 말하기도 꺼려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나는 창피한 거 없다. 나는 뭐 이게 과학이면 서양의 첨단 학문을 배워야 하지만 철학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철학을 하는데 굳이 유학이라는 별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절차를 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런 선택들을 그냥 원칙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믿음이 있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가 영등포에 있을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심리를 넘어 논리로, 논리를 넘어 신앙애로였어요. 예. 근데 저는 철학을 하는 것도 심리를 넘어 논리로, 그리고 철학을 왜 하냐? 이 논리를 넘어 신앙애로 가는 다리가 되는 철학을 하겠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뭐 나에게 월급을 얼마를 줘라 이런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적어도 굶기시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머니가 얇아지면 되게 불안해져요. 예,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꿈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타인을 볼 때는 굉장히 예리한 논리로 비판을 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볼 때는 논리는 어디 저기 뭐나 줘버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고 논리를 뻥 차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더 예리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비논리적인지를 상상을 못하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능력이 없을수록 타인을 더 잘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잘 보면 타인을 너무 잘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못 보는 비율이 높은, 자기 자신을 못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어도 자기 잘못을 100% 볼 수는 없잖아요. 100%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을 10% 보는 사람이 있고 20% 보는 사람이 있고 30%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는 잘못을 안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 목소리가 높다는 것 자체는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보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없고 말도 못해요. 아이고 뭐 나라고 뭐 별을 다른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남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건 그만큼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철학과 심리학의 사이 이런, 왜냐하면 논리가 그렇게 너무 논리가 타인에게는 챙챙챙챙챙 아주 예리한 칼날 같은 논리인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신앙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일단은 논리적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고, 그리고 나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거든요. 너무 이상한 사람 있어요, 살다 보면. 예.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은 왜 그렇게 묵상해요? 굳이 묵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을. 그렇죠? 아니, 그 왜 그렇게 묵상해요, 그 이상한 사람을? 인생에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묵상하냐고요, 그 이상한 사람을. 넌 그냥 이상하게 살아라. 그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멈춰서도 넌 왜 그렇게 이상하니? 라고 손가락질을 왜 하고 싶냐는 거예요. 결국 그 손가락질에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매달리지 않으면 굳이 손가락질을 안 해도 되거든요.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예요. 그 안에 무의식적인 게 엄청 있어도 결국은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남을 향할 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 쳐다보기 바빠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혼에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결혼 26년째인데 내 잘못부터 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놈의 내 잘못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 가갖고 결혼 몇 년째 되셨어요? 뭐 25년 30년 이혼 유보 25년째시군요 이러면 다 터져요. 우리 모두 이혼 유보 중이에요. 파지티브하게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처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못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느 스님이 하신 얘기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직장 생활은 계속 할 수도 그만둘 수 없는 게 직장 생활이래요. 결혼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게 결혼 생활이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난 너보다 잘난 인간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의 기제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인생 아까워 죽겠구만. 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지적질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진실을 찾고자 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생각해요. 예. 근데 이 믿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뭘 믿고 싶으냐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실들을 믿고 싶어 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건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참된 인식을 하기보다는 내 인식이 참되다고 누가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모두는 답정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칭찬해. 너는 나를 인정하는 말만 해. 사실은 그거를 세련되게 표현하든 뭐 거칠게 표현하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타인은 답정너라고 느껴요. 아유 답정너들 이런데 내가 얼마나 답정너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 인식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신을 볼 때는 심리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타인은 예리한 논리에 기반해 인식해요. 창창창창. 그래서 험담을 하지 않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보이지 않고 잘못하는 게 보이는 게 인간의 기본값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내가 이 부분에서 너보다 잘났거든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안에 있는 마음의 추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간적 약점과 이거를 다 지켜보는데 내 잘못을 하나도 못 보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뭐 요즘에 뭐 왜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지, 결혼을 안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지, 뭐 결혼과 이혼 사이, 뭐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커플은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러면 맨날 싸우죠. 예. 그래서 험담이 기본값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이, 실질적인 교회 생활은 새마음이 처음인데, 인간이 모여 있으면 누군가의 잘못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교회가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밀접하게 모여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철학을 하는 제가 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결혼도 미친 짓이고 이혼이 자연스러운 거고 교회는 깨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서로의 약점만 보면서 험담이 기본값인데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거죠. 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고 안 깨지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고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한 노력인 거죠. 예, 대단한 노력인 거예요. 물밑에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어야만 결혼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예, 그래서 흔들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받아들이고, 약간 뭐 이러저러한 지방 방송들이 들려도 그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생각 사람인데 왜 그래? 이렇게 인간적 기준을 높여놓고 열심히 실망을 하면, 우리 타인에게 너무 열심히 실망한다고, 우리 지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제가 말씀 나눌 때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열심히 실망하지 않냐,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유지되고 있음이 감사하다 쪽으로 마음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타인의 악의적 해석에 마음을 다칩니다. 어떻게 날 그렇게 볼 수 있어? 내가 너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요, 인간의 기본값은 악의적 해석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가 전화 오면 얘 또 갑자기 왜 전화했어?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나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내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정말 악의적 해석의 끝판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계속 각자 자기를 보호하려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쁘게 나왔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아주 나쁜 가능성을 다 예비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면 이제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쁠 수도 있다고 상상을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추정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 마음에 다치는데, 그러면 밀접한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 그래서 이 살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소단을 동원하고, 하갈, 조금만 믿을 건덕지가 생기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고, 아브라함, 자신의 편리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지키지 않고, 살해, 다시 자신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이 악순환, 예, 살해의 불신, 하갈의 교만, 아브라함의 책임 회피, 살해, 학대, 이게 이제 지옥도죠. 이 세상이 불교식의 용어지만 지옥도죠, 지옥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을 끊는 거는 자기 잘못을 보는 누군가인 거겠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도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돌아가고 있을 것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기 잘못을 볼 때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남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억울함을 안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거죠. 나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이 있으면. 나를 저 사람이 나쁘게 해석해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간 억울해도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
그 들락이 얘기 제가 아까 나눴었잖아요. 들락이 얘기 나눴었는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터키인들과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엘라 헤로이 그 여기 파란색으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개정개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고 그분을 배운 감격에서 참회의 시정으로 부른 여호와의 이름이죠. 이게 주석서의 표현이에요. 주석서의 표현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갈이 그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 그것에 그렇게 감동해서 버틸 수 있었구나. 예. 근데 이제 이삭은 이스마엘이 탄생한 후에 14년이 지나서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스마엘이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이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이스마엘이 이삭과 분리돼서 독립해서 살아갈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20살쯤 될 수 있다. 이런 어느 정도의 계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주석서에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영성에 도움되는 철학을 하고 싶다. 그 꿈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성을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말 사실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그 부분, 고갱이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게 말이 되고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여기서 초월이 돼야 되는 대상은 육적인 나겠죠. 육적인 나를 초월해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 우선 일단 뒷부분을 보시면요. 수식구가 길면 뒷부분을 봐야 돼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 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수식구.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 그 인간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매매춘녀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장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모르면 이상한 방식의 증상이 나오는 거죠. 도박 중독에 빠지든 쇼핑 중독에 빠지든. 이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아간다 이퀄 죽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보면 오히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그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로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글을 쓰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일쯤 10,000뷰를 찍을 것 같은 포스트의 제목이 뭐냐면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쩌면 망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목에 이런 대사에 반응을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아간다는 이퀄 죽어간다라는 진실을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직면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뭐 월급도 조금 나오고 승진도 좀 하고 이래서 현실적인 조건들이 좋으니까 그걸로 자기를 마취하거나 그래서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캠핑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시간을 쓰면서 자기를 잊거나 그런데 그런 현실적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살아간다 이퀄 죽어간다라는 이 진실을 직면을 못하니까 술로 도망가거나 도박으로 도망가거나 마약으로 도망가거나 쇼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역동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이 역동성이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트면 신앙으로 가는 거고 이 역동성이 나쁜 방향으로 물꼬를 트면 각종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뭐냐면 이러한 인간의 영성들을 본질적으로 통합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심리의 측면, 논리의 측면, 영성의 측면이 다 있는데 이거를 계속 통합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자원의 총체로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하는 어떤 내적인 측면의 전체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며, 제가 썼던 대중서의 제목이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인데 그거의 부제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한 철학 카운슬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 내가 나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거든요. 계속 꺼끄덕거려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뚝딱거린다고 한다던데 계속 심하게 뚝딱거려요. 타인과의 관계가. 그러면서 자꾸 남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지금 편안하지 않구나,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나와의 관계가 편하고 애야 타인과의 관계가 편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편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는데, 이게 나와의 관계가 편해지는 거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는 거랑 또 같이 가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네. 그래서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며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 일종의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다. 이 영성이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며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고,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게 하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 아까 어디로 가냐고 천사가 하갈한테. 근데 이제 성경에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묻는 경우 많잖아요. 가인한테도 묻고. 어디도 이제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예,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게 하고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현실에 눈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현실적 조건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어떤 힘이 영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객관적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 지금의 이 현실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적 조건에 기반해서 타인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철학하면서 봤을 때 인간의 인식 방식상 인간은 불행의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이 생겼을 때의 기쁨과 돈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기쁨이 같아야 되잖아요. 단순 논리로 보면. 근데 돈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기쁨을 상쇄할 정도의 파지티브한 거는 225만 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행의 능력이 너무 좋은 거죠. 불행의 능력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걸 쳐다보지 그 좋은 걸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의 인식 방식상 인간은 불행의 능력이 좋고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죠. 백수는 직장인을 꿈꾸고 직장인은 백수를 꿈꾼대요. 영원히 인간의 인식 방식상 영원히 좋은 것은 남에게 있어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좋은 것은 늘 남에게 있어요. 이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만 쳐다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예. 그래서 현실의 불행에 고정되는 눈을 가진 인간이 현실을 넘어서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저는 철학을 나의 의무를 자꾸 뛰어넘어서 이 의무를 확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무를 확장하려면 이전에 나의 의무를 깨는 고통이 있어요. 예. 깨는 고통이 있고 이제 그걸 자꾸 깨다 보면 야, 이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까지 알게 됐을 때 이제 영성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보면서 느꼈을 때보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하여튼 제 느낌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잠시 주일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고 외가 때 식구들이 대부분 뭐 목사 장로님이셔서 이 신앙의 분위기는 잘 알고 있는데 20, 30년 전의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훨씬 더 세속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중산층의 문화 공동체다. 중산층의 교양 공동체, 문화 공동체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비판을 늘 뼈아프게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진짜 이 눈이 정말 세상에 많이 뺏겨서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실패인가? 세상의 실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조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영점을 맞추지 못하는 걸 실패로 볼 수 있는가, 내 자신이. 이 질문이 평소에 필요하고, 또 세상적 실패를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세상에선 나를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불행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9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못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나는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남의 떡만 커 보이고, 남만 편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또 오픈해 보면 그 사람도 또 말하지 못한 그 사람만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철학자가 칼 야스퍼스인데요. 요즘에 한나 아렌트를 많이 하시는데, 한나 아렌트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예요.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에서 박사과정 코스워크를 하고 논문을 이제 칼 야스퍼스한테 썼고, 그런데 야스퍼스의 유명한 개념이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의 한계 상황이 있다. 근데 고통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고통이 없을 수 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고통은 한계 상황이다.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인생은 이 고통을 겪어내는 게 내 인생이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내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눈에 남들이 고통을 안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자신만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위로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복효근 시인의 시집을 읽었는데 거기에 저마다 생이 가지고 있는 가파른 경사를 이해하기로 한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가파른 경사가 있죠. 현실적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내 눈에는 나의 가파른 경사는 보이는데 남의 가파른 경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영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끼고 뭐 자존감이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구나. 그 종인 하갈이 천사가 나를 만나러 와주셨구나. 이런 것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게 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천사의 말대로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갈을 광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원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갈이 많이 등장은 안 하잖아요. 그 잠깐만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중간에 이제 이 하갈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이 14살 차이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이렇게 축하하는, 생일 축하연 이런 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에는, 이스마엘은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리도 컸고 이런데 저 애기한테 자기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핍박하고 싶었겠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은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육체를 따르는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을 핍박하는 거여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독립할 나이가 되기를 기다린 14년인가, 이 나이 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17살 정도에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아브라함이 너무 조금 뭐 재산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했는데 막 이랬었는데,
주석서에서는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게를 두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고향인 이집트로 보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하갈이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방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제사를 안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하갈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이 21장의 구조인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게 생긴 거죠.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했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화살을 쏘면 떨어질 정도에 멀리도 못 가고 가까이도 못 있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뭐 한 300m라고 주석서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물이 없어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 이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발견해 이러고 절망적인 현실에 꽂혔을 때는 시선이 그럴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샘이 이제 밝아진 거죠. 영성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이러고 이제 이 육적인 눈을 거두도록 도와주신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육적인 눈은 늘 이 영성의 눈을 가리잖아요. 아주 그냥 호시탐탐 1분 만에 3초 만에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걷어내려면 이제 백내장처럼 이렇게 자꾸 육적인 게 나를 가리는데 이걸 걷어내려면 말씀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고 접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찬송이라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전 이 구절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돌봐주셨구나 자식을.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네,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샘물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도 또 눈을 밝혀서 샘물을 찾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이라는 거죠. 이거 주석서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발견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발견됐다. 이 샘물이.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의 샘물과 부엘세바 광야에서의 샘물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학대하는 주인 사레에게 돌아간 하갈이고 이스마엘의 목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갈이고 원망하지 않은 하갈 이게 이제 하갈이 잘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갈에 대한 성경의 서술은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해주었다는 말로 끝나는데요. 주석서에서는 하갈이 애굽 여자를 아내로 구해준 거가 불신앙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하갈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물이 되었다 함이 없잖아요. 100%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도 그 지혜였는데도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래서 되었다 함이 없는 성경 인물을 생각하면 여종인 하갈이 이 정도의 순종을 한 거는 대단한 거고 우리는 순종 잘한 거를 보고 배우기도 바쁘니까 잘한 거를 보고 배우자라는 측면에서 사막의 샘에서 천사를 만난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의 숲 하고 있는데 슬프게도 점점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타인의 묵상만 읽으셔도 도움이 되니까 오시면 좋겠는데 혹시 상황이 되시고 기도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화요일 저녁 9시 10분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이 있으니까 평소에 말씀 묵상 같이 못했더라도 기도만이라도 같이 하고 싶으면 오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항상 이 삶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공을 들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근데 또 살다 보면 내가 전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어떤 결과가 나에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 인생이 내 머리에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있는 대로 부리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 왔지만, 이 인생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만인 거고,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려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만 열심히 고민해야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교회 돌아가는 모습이, 내 배우자가 왜 도대체 나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그 폭력이죠. 타자가 나 외의 것이 나에 의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건, 그건 자꾸 자기중심적인 폭력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인식을 하려는. 근데 이제 인간의 인식 방식은 자기중심적 인식인데, 이 영성의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자기중심을 해체하고 하나님께 영점을 맞추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영성이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감당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예전에 박덕흠 목사님께서 고민될 때는 자기가 불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가 편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그게 저한테는 좀 마음에 남은 말씀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내가 불편한 게 하나님께 더 맞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내 편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감당하려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 그래서 하갈에게서도 영성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상의 철학을 하시는 철학 커뮤니케이터 박은미 집사님,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채널을 찾아보시려면 저희 새마음교회 단톡방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일상의 드라마로 철학하기, 네, 찾아보시면 박은미 집사님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 구역의 김희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첫 번째, 6월 13일 미국은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정상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계적 압박 속에서 북한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남과 북, 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정착하길 소망합니다. 2. 국가 지도자가 권력 노름에 취하지 않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리더라는 사실을 자각하길 기도합니다. 국민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길 기도합니다. 3. 매 15분마다 지구에서 생명체 한 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정복이 아닌 공존임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소서. 4.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운송을 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미약한 목소리를 소중히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지구를 위해 마음 모아 입술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찢기고 갈라져 신음합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목매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 이 지구가 아파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의로운 일에 저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마스크 잠깐 좀 벗을게요. 오늘 박은미 장로님께서 정말 대학 교양 과목 한 3학점짜리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이 시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지사님. 네, 질문 안 하시면 제가 3개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역동성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역동성이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좋게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그거밖에 없을까요? 혹시 성정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영성, 꼭 교회에 나와서 영성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술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겠죠. 가능하겠죠. 그 다양한 모습으로 그 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마음이 뭐 심리, 논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 무의식이 막 엉켜서 거기서 이제 논리 부분을 막 그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심리학 같은 거 하시면서 심리를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분석학에 도움을 받아서 자기 무의식을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다 엉켜 있는데 그 마음의 그 힘들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럼 막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려고 가려는 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그 상위의 존재 거기 규정에서도 그랬지만 상위 존재와의 관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끌어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가다듬으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있으시대요. 네. 그냥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 관련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볼게요 제가. 예. 예. 일단은 그 사라가 뭐 사라인데 나중에 사라라고 바뀌었으니까 사라가 제가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다 엄청 미웠을 것 같아요. 다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막 좋은 얘기 하시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이제 사라도 같이 떠났을 텐데 원래 살았던 지역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굉장히 도시고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거기서 떠나면서 복을 주시겠다 막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이집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재산을 얻고 제가 거의 지금 거기서 사라가 지금 아예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그 거기서 종도 얻었다고 했어요. 재산을 얻으면서 종도 얻었다고. 그러면은 아내 버리면서 얻은 게 그때 하갈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갈이 자기를 버리면서 이렇게 돈도 얻고 재산도 얻고 자기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아브라함은 버렸잖아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그럼 버리면서 얻은 종이니까 하갈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 거기서 떠났다는데 그럼 10살 차이면은 사라는 65살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이쁘다는 말을 뭐 했을까? 그 정도 사실 65살 뭐 할머니가 뭐가 이쁘다는 건지도 참 저는 뭐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기다리다 못 기다리는 시점이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86살이면은 86살이면은 사라가 76인데 뭐 복 주겠다 막 그러고 떠났는데 76까지도 지금 애를 못 갖는데 사라 입장에서 화도 많이 나고 막 남편은 자기도 버리기도 하고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기를 가졌을 때 이제 사라 그 입장에서는 그 뭐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고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아까 전에 중재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중재를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뭐 복 준다고 하고 떠나갔는데 뭐 버리고 자식은 낳는다는데 자식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진 그 애기인데 사라가 화난 거를 중재할 만한 아브라함이 입장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라가 그 학대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 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다 이해되죠. 다윗도 이해되고 뭐 인간적으로야 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냥 신앙까지 안 가도 철학적 차원에서도 인간은 자기가 주어져 있는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당할 때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 조건에 딸려간다고 그러면 일단 현실적 조건에 딸려가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성의 규정의 본질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의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인간 안에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해되죠. 저도 뭐 진짜 뭐 바리새인들도 뭐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외식한다 뭐 이러지만 제가 저를 봤을 때 내가 바리새인만큼이나 살고 있나? 이런 느낌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쉽게 뭐 무시해 치우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렇게 나보다도 그렇게 뭐 쉽게 무시해 치울 수 있는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조건에 딸려가는 게 신앙인의 태도는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는 게 신앙인의 태도인 거니까 궁극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그 실망을 견디면서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게 영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내 한계와 내 능력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스트레스는 더 버텨낼 수 있는데 물론 그러다가 부러질 수 있겠지만 그거 버텨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나아가서 아까 자기 중심적 방식에 대한 것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고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의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편함,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편함을 내려놓는 게 편안한 또는 편리한 생각인 거 아닌가? 어떻게 조직의 리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에 대한 현실적인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는 뭐였냐면 왜 우리가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질책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인이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제 자신의 죄성을 보는 거를 요구받기 때문에 오히려 또 너무 자기 질책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 한계를 수용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제 능력치를 성장을 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깨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깨나가는 게 어떤 나의 나다움, 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이게 내가 안식하면서도 나를 계속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나를 안식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거냐가 늘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거가 그걸 고민할 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건 과도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식하면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나를 깨나가면서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아주 뜨겁습니다. 전 저기 학교에 온 줄 알고 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이 많이 완화돼서 이제 이후로 주일 예배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둘째 주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요.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아까 그 박은미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게 하셨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그 새맘 영성의 숲 온라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교회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새맘교회
아주 오래된 아주 전통 있는 또 이 모임이 하나 또 있죠. 수요 통독 모임. 저도 사실 처음 여기 새만교회 나와서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못 다니게 됐는데 좀 독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는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요 통독 모임이 매주 수요일 8시에 줌으로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차비를 지출하신 교우님들은 사무관리부장 이지용 집사님께 안내를 받으시면 그래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 회당 50만 원씩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만나도 자주 못 하는데 여기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전화 통화 안부 묻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밖에 또 뭐 광고 하실 거 있습니까? 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짠 건 아니고요. 도움을 받아서 짰어요.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네. 오늘 오늘 바뀌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은 그러면 부서별로 모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 빠져 있는 저희를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